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와 영광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는 하나님께 실망하였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던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만약 우리가 상대방과 한 약속을 믿고 마음도 열고 기대도 하고 그 약속 하나만 믿고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데 상대방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고 실망스럽겠죠. 또 우리 학교나 또 회사에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서 내 시간도 쏟고 마음도 쏟고 체력도 쏟았는데 돌아오는 결과가 정당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때에도 우리는 굉장한 실망감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냥 마음이 상한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신뢰까지 무너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아브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이런 실망감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요, 아브람이 왜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었는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실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함께 나눠보고자 해요. 여러분, 오늘은 이 설교의 흐름을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향한 실망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아주 작은 차이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먼저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 실망을 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하란이라는 지역을 떠나는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요,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하여서 하란을 떠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한 순종은요, 결코 작은 순종이 아니었거든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사를 가고 어떤 새로운 집을 구할 때 굉장히 고생하고 귀찮은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자신이 거주하던 지역이나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오늘날처럼 이사를 가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지켜주던 모든 울타리를 벗어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그 어떤 낯선 땅에 우리는 오늘날에 검색하면 그 지역에 뭐가 유명한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 알지만 아브라함은 내가 갈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몰랐고 가는 길에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의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선택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린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이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에게 적어도 이런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래도 내 삶에 좋은 결과가 따라오겠지라는 이런 기대감과 신뢰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감은 아브라함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죠. 우리도 지난주 말씀을 듣고요, 내가 멈추었던 하란을 떠나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고 다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시 순종하기를 선택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선택은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선택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누군가 상사에게 찍히기도 하죠. 내가 어떤 관계에서 사랑을 선택할 때 나의 자존심을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 시대가 말하는 대세를 거스르고 나 스스로 자처해서 외로운 존재가 되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선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신뢰와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아브람과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실망할 만한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1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그 땅이라는 표현에 여러분 펜을 가지고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바로 그 땅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그 땅은 어떤 땅인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입니다. 하란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굳이 부르셔서 너는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너의 안주함과 익숙함을 떠나서 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그 땅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요,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그의 앞에 꽃길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길에 고난길이 펼쳐졌다. 여러분, 얼마나 실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면서 걸어갔는데 아브라함이 만난 것은 복이 아니라 기근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근은요, 그냥 비가 조금 안 내리고 양식이 조금 없고 이런 정도의 기근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양식이 너무 풍족해서 비만인 사람도 있고 뭐 다이어트 한다고 일부러 밥을 안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의 기근은요, 생존이 달린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 자신의 하인, 자신의 가축까지도 모두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러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던 사람의 인생에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겪은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이러한 말들이 터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약속 하나 믿고 이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 땅이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까지 순종했는데 저에게 돌아온 결과가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술에서 이런 저주스러운 말들이 터져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을 지키신 것 같지 않은 실망감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도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실망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였는데,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사랑을 선택했는데,
제가 거룩을 선택했는데 하나님 저의 삶에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죠.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실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실망하였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세번역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신뢰하고 있을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특징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이야기도 없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단지 10절의 말씀처럼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저 자신의 생각을 따라 애굽으로 향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태도는요,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가까운 연인 사이나 또 가족끼리 또는 내가 신뢰했던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켜서 실망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주일 사역을 잘 마치고 내일 영란전도사님께 샤브샤브를 가자, 좋아하는 샤브집을 내가 데려가서 맛있는 거 먹여줄게 했는데 제가 월요일날 학교 가고 피곤해서 그 하루를 그냥 자면서 보내버렸다라고 합시다. 실망했겠죠. 영란전도사님이 굉장히 실망했겠죠. 여러분, 실망한 사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영란전도사님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실망한 사람의 특징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누군가에게 묻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나에게 약속을 했고 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약속을 안 지킬 수 있습니까? 나는 더 이상 당신이 왜 그랬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물어보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건가요? 신뢰했던 상대에게 실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태도도요, 하나님을 향한 아주 분명한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제단을 쌓는 것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노력도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버리고 나의 눈에 잘 보이는 애굽의 안정감과 애굽의 풍요를 따라 저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를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우리도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실망을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멈추고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나의 눈에 분명하게 보이는 세상의 안정과 풍요를 따라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실망하였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을 찾아 떠났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마땅한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의 상황에 공감하세요? 아브라함이 그럴만 했네. 하나님께 실망할 만 했네. 하나님이 잘못하셨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바꿀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눠보기 원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을 향한 실망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바꿀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려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실망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조금 더 깊이 다뤄봐야 해요.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실망한 이유는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 가지의 전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실망한 첫 번째 이유,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첫째, 시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면 기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어떻게 그 땅에 기근이 있을 수 있어? 라는 전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면 복과 풍요만 있어야지 라는 전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땅에 기근이 있자 바로 실망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10절에 나오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복은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니라 세상의 풍요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실망한 이유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둘째,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기근으로부터 지켜주실 수 없을 것 같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이 나를 이 기근으로부터 지켜주실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두 번째 전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으면 그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기근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 애굽의 보호함을 더 크게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오늘 이 두 가지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실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두 가지 전제에는요,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현실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하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기근을 보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지 않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지 않네? 하나님을 판단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왜 기근이 있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이렇게 다르게 바꿔서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왜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 기근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현실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은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시지? 하나님 나에게 왜 복을 주시지 않으시지? 그 현실을 기준으로 자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판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잡고 현실을 해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나의 삶에는 이러한 기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비록 나의 삶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더욱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의 관점과 해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러한 놀라운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모세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갔더니 그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홍해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상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으면 이제 탄탄대로의 길을 보여주셔야지 왜 갑자기 홍해라는 어려움을 그들 앞에 나타내 보이시는 거지? 굳이 여러분 홍해 앞으로 끌고 가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홍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과 배를 함께 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배를 함께 타고 가도 풍랑을 만나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할 만한 일들을 만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 풍랑이 있으므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바람과 파도까지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제자들이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시작. 믿는 자들에게 기근과 어려움은 하나님께 실망할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현실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면요, 우리의 입술에는 늘 불평밖에 나오지 않아요.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나의 상황에 따라 요동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관점은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현실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먼저 붙잡고 나의 현실을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떠한 변화가 생깁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비록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기근이지만 하나님, 이 기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해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내가 너를 보내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에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홍해를 보고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뒤를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은 달랐어요.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를 향하여 불평합니다. 아니, 당신이 멀쩡히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던 우리를 왜 끌어내어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들고 현실을 바라본 모세의 반응은 새로운 해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우리에게 일하실 일들을 볼지어다. 여러분, 같은 현실이었는데 누군가는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실망의 이야기들을 쏟아놓았고, 또 누군가는 같은 현실 속에 있었지만 이 어려움과 기근을 통하여 더욱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실망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그러므로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시선의 순서예요. 나의 현실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반드시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대단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대단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이 믿음의 순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먼저 붙잡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현실을 해석했기 때문에 비록 나의 눈에는 기근과 어려움이 있지만 나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더욱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기근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아브라함을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책임하셔서가 아니에요. 그에게 복 주고 싶어 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근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만약 오늘 아브라함이 그 기근이 있었던 가나안 땅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기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음을 바라보며 그 땅에 머물렀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내용은 다르게 기록되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아브라함은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 기근이 있는 가나안 땅에서 까마귀가 빵을 물고 자신에게 오는 기적을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 마른 땅에서 물이 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불안한 인생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인생의 이야기가 어떻게 기록되는지 살펴봅시다. 우리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미모가 뛰어났었던 것 같아요. 성경이 계속해서 사레의 외모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낯선 이방인들이 머물고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걱정했었던 것 같아요. 고대 사회니까 이방인들이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을 죽이고 자신의 아내 사레를 데려갈 것이라고 걱정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자신의 아내에게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여보, 저 애굽 땅에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당신과 나의 관계를 물어보면요,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자신의 현실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도 몰라.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저 애굽 사람들이 나의 아내를 뺏어갈지도 몰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라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갑자기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시선의 순서가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자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먼저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할 만한 일들이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시선의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고 있지 못하는 공부, 내가 하지 못한 취업, 불안한 미래를 자꾸 나의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나의 삶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의 삶도 실망스럽고 신앙의 여정도 실망스럽고 하나님도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믿음의 담대함으로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드셔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가서 어떻게 생활했을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애굽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와서 당신의 아내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아닙니다. 저 여인은 제 아내가 아니라 누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을 것이에요. 또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다가와 당신의 아내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해도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저 사람은 나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초라한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니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오늘 너무나 초라한 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그 소문이요, 애굽 왕 바로의 궁전까지 퍼졌어요.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의 걱정대로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겨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 신앙의 원리, 믿음의 원리를 깨닫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시잖아요. 모리아산으로 아무런 의심도 없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 아들을 바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동일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삭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재앙이잖아요. 불평할 만할 거리잖아요.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나의 자손이 번창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 그렇다면 내가 설령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시지 라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히브리서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차이가 무슨 차이입니까? 동일한 인물인데요. 시선의 순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나의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보았고, 히브리서에 등장한 아브라함은 나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고백 드려본 적 있으십니까? 내 삶에 어려움과 기근이 닥쳐올 때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순종하였는데, 결단했는데, 포기하였는데 저의 삶에 이 정도밖에 못 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으세요? 저는 하나님께 실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처한 이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기근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정말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자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다른 이야기로 쓰여질 수 있었습니다. 눈앞에 기근을 보고 나는 하나님께 실망하였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약속의 땅을 떠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을 통하여서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아브라함이 드렸다면,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들과 역사하심으로 기록되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믿음을 선택했는데도 인생에서 기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는데 외로움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께 실망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현실을 해석하여 한 걸음 더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그 어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라는 결단으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향해 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시선을 돌립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현실을 새롭게 해석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실망이 아닌 신뢰로서 나아가시는 청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